시편 8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스로 잠잠케 하려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가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의양과 들짐승이며 공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달린 것입니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성품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죠. 저는 강아지가 가까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건 아닌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막 보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귀엽다 귀엽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랬대요. 야 얘들아,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여기 아이들에게는 강아지가 귀여운 어떤 동물인데 그 집사님에게는 음식이죠, 그죠? 아멘. 김찬 집사님, 개념과 가치 기준이 삶을 결정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가장 뒤틀려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믿어져요. 최근에 이 대한민국이 1등한 게 많죠. 술 소비량 1위, 그 다음에 교통사고 1등,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하는 비용을 제일 많이 소비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럼 직장인들 20대 초반이나 이제 대학생들 포함해서 대학생들과 이제 직장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방학이나 휴가 때 뭐 할 겁니까? 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리모델링을 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집 말고 여기 이제 얼굴과 이제 몸매와 이런 걸 보정하는데 돈을 많이 사용한대요. 뭐 그게 아까워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는 씁쓸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외형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롭게 세팅된 아파트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와, 사람이 이렇게 잘 세팅해 놓은 그런 데 가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한 거죠? 아는 좀 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뭔가 이 아름다움이 지속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리죠, 그죠? 안 질리세요? 네. 좀 지루함도 있고 실증도 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면서 여러분 너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죠? 네. 지루하진 않잖아요. 실증이 없잖아요. 이 아름다움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 다윗을 사모로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거기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을 보이는 아들이 7명이었고 7명의 아들이 첫째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등치들이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사무엘에게 아니다 내가 저를 버렸노라, 내가 저거 아니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나눠야 할 이유를 한 가지 좀 설명하고, 오늘 포인트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왜 우리에게 열려야 되나요? 왜 천상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열려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시편 27편의 4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장막의 근간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오늘 오전 이 예배는 제가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찾았어요. 성경 전체 아름다움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8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오후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인간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이 단어가 완전히 구별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근간이 되는 에너지가 그것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매일 첫사랑과 같았으면 좋겠죠. 네. 저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인데 더 원해요 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한 살 된 교회인데 그 정도면 이 마지막 엔타임의 교회는 청년 20살 30살 된 교회일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강력한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첫사랑이 계속 내 안에 증가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첫사랑이 자꾸 우리는 어떤 분들이냐면 첫사랑 그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점점 내 신앙이 다운되는 듯한 그런 구도로 여러분이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첫사랑 회복하고 또 애틋해지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또 첫사랑 회복하고, 이러한 하나님 약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약올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확장되고 증가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오늘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아름다움은 아까 우리 선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거죠. 이 코도 낮은 코는 아름답지 않고 높은 코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눈도 이게 조금 시대마다 좀 바뀌지만 요즘은 쌍꺼풀 없는 눈을 선호하더라고요. 뭐 조인성, 그 다음에 네? 현빈, 박현빈 아니죠? 현빈, 그 다음에 소지섭, 김주현, 뭐 이런 친구들 보니까 쌍꺼풀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시대의 미남은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이제 시대에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장동건, 쌍꺼풀이 많이 있고 부리부리하고 막 굉장히 막 조각같이 생겼고, 근데 요즘 좀 애매하게 생겼지만 정이 가는 얼굴, 뭐 김수현이라든지, 그죠? 이런 친구들 보면 쌍꺼풀이 없고 굉장히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죠. 할렐루야? 키도 훤칠하고 막.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이 아름다움은 외모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오늘 시편 8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아름다운 지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띠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의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과 거리가 좀 멀어요. 이 아띠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great라는 말이에요. great. 장엄하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당신은 크십니다라고 할 때 그 광엄하고 장대한 것을 이 아띠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개혁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주의 대적을 이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 아멘. 갑자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게 과거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러다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기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모든 만물이 제자리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리에 있도록 만드시는 그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의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인데, 아멘. 여호와 그의 이름이 왜 아름다운가? 그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풀어져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땅의 모든 땅에 아름다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구도와 이 모든 가치들을 변개하는 자가 있다. 주의 대적들. 그 대적들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그 가치가 쪄들어 있는 어른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 가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송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바른 기준들이 선포될 때 주의 대적들이 어두움으로 변개한 모든 비진리가 진리 앞에 부끄러움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 선포가 지금 바로 2절의 예언적 선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이 60대이시고 저는 40대고 여기 50대이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 어린아이는 올렐 아니고 올렐, 젖먹이는 야나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묘목이라는 뜻이죠. 묘목. 아주 어린 나무입니다. 세상에 쪄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의 가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그것을 말하는 자. 아멘. 어른들은요, 뭘 얘기하면 걸러요. 여기 생각에서 걸르고 경험에서 걸르고 자기 가치관에서 걸르고, 그래서 그대로 맞질 않아요. 걸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것을 액기스로 받아서 그거를 땅에 심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어린이 교회 설교하잖아요. 아, 좋아요. 다시 좋아, 다시. 할렐루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 그냥. 그러니까 제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얘기하면 얘네들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떨려. 사실 여기 대회 11시 예배보다 어린이 교회 예배가 더 떨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알아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다 받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기 제가 아마 이 말씀 끝나고 우리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도 아니고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그냥 따라서 기도하고 따라서 선포하고 따라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네. 이 영광스러운 세대를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다면 이 세대에 합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미숙한 게 아니라 연약한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세상의 기준을 맞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그대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입술 속에서 원수들이 잘못된 것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주님 만드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음으로 아름답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공중에 나는 새, 우양들, 그리고 모든 나무들, 만물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인자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원어에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 땅으로 가서 몸을 입고 이 사랑하는 영혼을 구해내라 어린 양으로 보내셨을 때 주님이 예스하고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우리 아까 봉헌성 아름다우신 주님. 왜 아름다우신가 이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더라. 여기서 아름다움은 마르네라고 하는 말인데 외관이 아름다운 거예요. 외관. 예수님은 외관이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건너익었냐면 50대 정도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주라고 뵙겠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뵙겠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인데 지금 모세전사님 정도 나이인데 50대로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외모가 쭈글쭈글하고 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지 이 외모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영화 다양한 배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저 옛날에 사실 저는 회심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 예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을 떠올렸어. 금세 기도했어. 막 눈물이 나. 감격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정말 외모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봐. 왜냐면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얼굴도 변했으니까 못 알아봐요. 예수님 누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혹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다 우리가 리모델링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안경도 벗고 그 다음에 주름도 다 펴지고 다리미도 펴지고 아멘.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아멘. 너무 사모하는데 예수님은 외모가 외관이 아름다우셨던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신가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이 하늘 보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게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겠어요. 젊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힘에 있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느니라.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은 이쪽 왼쪽에 요즘 좀 신경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 왼쪽에 집중적으로 흰머리가 많이 있어요. 검은 머리를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덮죠.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특별히 큰 놈들은 잘 순종을 안 하니까 다 해보고 하나 뽑는데 100원씩 줄게. 진짜 싸요? 좀 낮춰야 되겠네. 우리 좀 같이 좀 공통적으로 얼마나 이 흰머리 좀 뽑으라고 옆에 와서 좀 뽑으라고. 이 말씀을 어제 딱 보니까 안 뽑기로 했어요.
그냥 그게 아름다워. 세월이 나에게 침범하여 내가 이 모든 세월을 이겨내고 그 주름살 하나하나 생긴 그것 자체가 아름다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아름다움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염색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흰머리는 흰머리대로, 주름살은 주름살대로.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를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들판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근데 이 꽃이 아름답지 않을 때는 어디냐? 그 꽃을 여러분이 귀에다 꽂으면 그때부터 아름다워져요. 왜냐면 꽃은 들에 피어 있거나 꽃병이 꽂혀 있고 그럴 때 아 너무 아름답다. 제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꽃이 여러분 귀에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막골 찍어야 돼요. 동막. 여기 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질서와 하모니, 조화예요. 조화. 그리고 포지션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그 선전이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택배하는 아버지가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탁 타는데 딸이 그 뒤에 탁 탔었는데 너무 여름이나 땀이 많이 나니까 냄새도 나고 막 피폐한 냄새 나니까 딸이 막 불편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코 잡고 냄새 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아버지가 너무 민망해하고 딸이 부끄러워하니까 안쪽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택배 물고 갖고 있다가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나가고 사람들이 막 빨리 나가고 아버지는 너무 민망하게 나가는데 그 딸의 책상 위에 그 택배 용지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딸아 더운데 잘 지내 뭐 이런 편지를 딱 썼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요? 그 아버지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렇죠? 왜 아름다운가요? 택배에 조끼 있잖아요. 무슨 택배? 조끼 입고 땀이 젖어있는 막 그런 얼굴. 외모는 아름답지 않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처녀들이 S라인 뭐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저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아이를 이렇게 모유를 먹을 때 아름답죠. 왜 아름답냐?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소젖을 먹이지 않고 자기의 그 모유, 자기의 모유, 이 자기의 몸이 비뚤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 상관없이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유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아이 없이 여자가 이 가슴을 내놓고 있으면 이건 음란이야. 그러나 아이를 품고 있으면 그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움은 외관에 있지 않아요. 포지션에 있어요. 포지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고.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고 별로 멋이 없는데 여기에 서 있으면 멋있대요. 여기가 제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괜찮나요? 아멘. 이 말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자리를 지키지 않아. 불편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멘. 청년은 청년답게, 장년은 장년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기도자는 기도의 위치에,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그게 뷰티풀이에요. 우리가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계속 노래하나요? 어린 양. 여러분 물론 귀엽고 괜찮지만 여러분 양 가까이 가보셨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양 털이 아주 순백의 하얀색이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누리끼리하고. 그 어린 양이 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보내신 그 자리에 나는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나의 원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포지션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뷰티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은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여러분. 아멘. 코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코가 코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아름답잖아요. 아멘. 코가 머리에만 안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거야. 이 코는 코의 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야. 높든지 낮든지 뭐 비가 많이 들어치든지 뭐 어떻든 코는 코의 위치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입은 입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이 다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 아름다워요. 더욱.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신 그 데스티니로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름답죠. 할렐루야. 이 아름다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 운율적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샤마임에 있어서 온 땅을 통치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있을 때 땅이 통치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과 질서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질서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땅에 온 우주 가운데 아름다움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포지션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땅을 통치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리를 지키십시오. 포지션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아는 것, 이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야 하는가, 그 위치, 할렐루야. 그 포지션, 아멘. 그 아름다운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에밀이라고 유명한 책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에게 선과 악, 아름다운 것을 하루 종일 앉혀놓고 알려주기보다 1시간만 아름다운 숲속을 뛰놀아보라. 그러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저녁쯤 해지기 전에 시간이 저녁이 두 타임으로 나는데 에레브에 일어났어요. 에레브는 6시네요. 아직 해가 다 떨어지지 않은 석양이 붉게 탁 떨어지는 직전, 거기에 미세스 보디관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발코니를 걷다가 보니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봤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하늘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외관의 아름다움. 그것도 비몽사몽간에 봐가지고 그 정욕적인 그 기준으로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자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취했어요. 음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해답이 있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실수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왕이 출전하도록 하시는 때요. 근데 이 왕이 출전을 안 하고 침실에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포지션에 있으면 그 아름답지 않은 개념이 들어가고 이 눈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해요. 할렐루야.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포지션을 지키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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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십시오.